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강 교재 정리하겠습니다. 동양윤리죠? 네, 동양윤리 접근. 유교, 불교, 도가인데, 제가 여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공부를 처음에는 유교, 불교, 도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유교, 불교, 도가 이렇게 나오면 이걸 구분하는 게 포인트예요. 구분하는 게 포인트고, 두 번째는 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함정선지가 많이 나온다. 그죠? 네, 불교는 함정선지를 조심하자. 이거를 조심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1번 유교윤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내려서 네, 유교윤리적 접근. 유교윤리는요, 개인주의 관점보다 공동체주의적 입장, 그러니까 공동체를 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도덕 공동체의 사회를 만드는 게 공자나 맹자가 다 포인트고요. 개인의 도덕적인 완성과,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되는 거죠. 또 착한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도덕 공동체의 실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죽음에 대해서도 얘기할 건데요. 유교는요, 죽은 후의 세계보다는 이 현실의 삶에서 어떻게 도덕적으로 살까를 더 관심을 갖습니다. 네. 자, 공자부터 볼까요? 공자 인인데요. 이 인이 포인트는 인이 하늘이 준 거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하늘을 단순한 자연으로 본 게 아니라, 인격체로서, 그죠? 인격체로서 본다는 거. 공자와 맹자의 공통점. 근데 도가는 그렇지 않다는 거. 도가는 자연은 그냥 자연 현상이야. 하늘은 그냥 자연일 뿐이고 도가에서 보는 하늘은 질서는 있지만 목적이 없는 자연일 뿐이에요. 그래서 유교는 하늘을 인격체로서 보고 하늘이 이렇게 인을 준 거예요. 도덕성을 준 거예요. 근데 이 인이라는 건 내면적인 도덕성, 그죠? 내면적인 거고 분별적 사랑의 정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포인트는 분별한다는 거. 유교는 분별이 있고 또 도가는 분별이 없어요. 참고로. 사랑의 정신이자 사회적 존재로 완성된 인격체 인간다움. 자, 하늘로부터 받았어요. 자, 인을 실천하는 방법은 좀비, 친소 이렇게 분별을 해야 돼요. 구별, 그죠? 예, 분별이 있다는 거. 분별이 있구나. 이게 포인트. 존비, 높고 낮음과 친한가 먼 거. 이런 거 다 구별을 해서 사랑을 하는 거죠. 시비선악, 당연히 분별하죠. 예, 옳은 거, 그 다음에 아닌 거, 또 착한 거, 나쁜 거,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실천하는 사랑. 분별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유교는 분별한다. 장자 또는 묵가라고 있어요. 또 사랑하는 거는 거기는 분별이 없어요. 오직 어진 사람만이 남을 좋아하고 남을 미워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 효제 충서 나오는데요. 이 효제 충서가 인을 실천하는 방법이에요. 실천 방법. 다시 인을 실천하는 방법은 효제 충서. 거꾸로 나왔어요. 기출에. 효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인을 실현한다 이러면 안 되고요. 예, 인을 실천하는 방법이 효제 충서예요. 그래서 효는 부모님에 대한 효도고요. 그죠? 제는 형제 간에 잘 지낸 거예요. 그리고 충은 이제 항상 정성을 다하는 거고요. 타인을 대할 때. 선은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 배려하고 뭐 역지사지. 그러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보고 이런 거. 그래서 효제, 충서 이게 바로 다 인의 실천 방법이다. 잊으면 안 되고요. 지우고 다시 할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오른쪽에 단어 설명 있죠. 효제, 충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자 보면은 여기 효는 부모에 대한 사랑, 쟤는 형제 간의 사랑, 그죠? 그래서 이게 효가 이제 인의 실천의 시작이에요, 그죠? 그리고 충서는 마음을 중심을 잡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한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정성을 다하는 거고요. 선은 타인을 배려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효제 충서는 인의 실천 방법이다. 경하고 성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면 이거는 이제 유교에서 강조하는 수양 방법이에요. 수양. 경은요 항상 경건한 자세, 항상 경건한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한 군데 집중하여 잡념이 되지 않게 하고 주일무적,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엄숙한 태도, 정제 엄숙 이런 것들, 항상 또렷한 정신. 그래서 경건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또 잘 나오는 단어가 신독이라고 있는데요. 신독은 남들과 같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혼자 있을 때도 경건함을 유지하는 자세를 신독이라고 합니다. 네, 신독 다음에 유교예요, 유교.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먼저 뜻도 이제 알아야겠지만 먼저 효제, 충서, 경성 이런 단어들은 유교에서 사용한다는 걸 일단 구분해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유교인지 알아야 돼요. 성은요, 성실해지는 거, 정성을 다하는 거 역시 네, 수양 방법. 자, 됐고요. 그래서 좀 내려가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할게요. 그래서 지금 공자 계속 하고 있는데요. 공자는 인을 내면적 도덕성이라 그래서 분별 있는 사랑, 그래서 하늘로부터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가 있는데요. 예는요, 외면적인 사회 규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이 있는 사람은 이 예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잘 지키는 사람이.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규칙 같은 거잖아요. 학교에서 규칙 같은 거라서 이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 와, 정말 착하다, 예의 바르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외면적 사회 규범이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적인 인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내면적인 인이 있는 사람이 이 예를 잘 지키겠죠. 그래서 공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극기복례, 그죠? 아주 중요하게 얘기했어요. 자기 몸을 이겨내고요. 항상 회복해야 돼요. 회복하자, 찾자, 그죠? 뭐를? 레를, 그죠? 레가 예예요. 네, 요렇게. 그러니까 예를 되게 중요시했죠. 그죠?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정명론, 제가 중요하다 얘기했는데, 정명은 이제 직업윤리 할 때 나오는데요. 바르게 하자, 이름을, 이런 뜻이에요. 그죠? 이름명 바르게 하자. 근데 여기서 말한 이름은요, 각자 직분이에요. 각자 직업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사회적 신분과 지위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다하자. 임금이 임금답게 하면 되고요. 신하는 신하답게, 또, 부모는 부모답게, 그 다음에 자식은 자식답게 한다면, 좋은 사회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당시 사회가 혼란했던 원인은 공자가 살았을 때는 신하가 막 임금이 되고, 그죠? 자식이 부모를 막 이제 무시하고,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명론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걸 비판하면서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한다면 이제 좋은 사회가 될 거라는 거죠. 덕치는 유교에서 강조하는 도덕으로 통치하자 이거 그랬죠? 네, 도덕. 그러니까 도덕과 예의로서 백성을 통치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자, 조금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초반이다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익숙해지면 이게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덕치 다시 한번 도덕과 예의예요. 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과 예의로서 백성을 교화하자 그러면 유교. 수기 이 아니는요. 이자는 생략을 해도 돼요. 그래서 수기 아닌 뭐 또는 수기 치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통치자가 먼저 자기가 먼저 수양을 하고요. 그죠? 군자다운 인격을 먼저 수양을 하고 그런 다음에 백성을 다스려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덕치를 위해서는 통치자가 우선 군자다운 인격을 수양하고 다스려야 한다. 자, 그 다음에 통치자는 안인, 그죠?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중요하죠. 이제 재화의 균등한 분배,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이루어지는 사회가 이 대동사회거든요. 재화가 고르게 잘 분배되는 걸 중요시했어요. 그죠? 그래서 재화가 많거나, 그죠? 재화가 많거나, 부족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재화가 얼마나 적절하게 균등하게 분배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대동사회, 크게 어우러지는 사회라는 뜻으로 공자가 제시한 이상사회인데요. 그죠? 이상사회. 이상사회인데, 인과 예를 통하여 도덕을 확립하고 바람직한 사회 질서를 회복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 대동사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재화가 균등하게 분배되는 사회여서 아주 사회적 약자도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여기 성인 군자는 공자가 제시한 이상적 인간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먼저 수양하고 난 뒤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수기 안인을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통치자가 돼야겠죠. 그죠? 그래서 성인 군자는 유교, 공자에서 말하는 이상적 인간이고요. 근데 성인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인은 도가에서도 쓰는 이상적 인간으로서 나오니까 성인 나왔다고 유교하면 안 돼요. 바로 내용을 다 읽어보고 유교인지 도가인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가보죠. 네, 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9페이지 갈게요. 자, 네,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실수하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조금 올릴게요. 네, 이렇게 하고, 자, 예. 자, 이제 맹자 보겠습니다. 좀 내리는 게 낫겠다. 네. 다시 한번 잘 보이죠? 네, 맹자 보겠습니다. 맹자는 이제 공자를 계승했고요, 일단. 예. 그러니까 공자처럼 똑같이 하늘이 있고 하늘을 인격체로 보고요. 하늘이 인간에게 착한 본성, 착한 마음, 그 선한 마음을 줬어요. 그게 사단이죠. 네, 사단. 선한 마음을 줬는데 사단, 그죠? 네 가지 사덕의 단서라는 거예요. 인의예지가 있는데 인의예지는 사덕이고요. 지금 여기 있죠. 인의예지가 사덕이고 이건 보이지 않아요. 예. 복숭아의 씨앗 같은 거고 그러니까 이제 딱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고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사덕의 단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식은지심, 소우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 전부 다 하늘로부터 받았고 이거를 이제 겉으로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식은지심이 있는 사람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인이 있구나. 그죠? 수우지심 하는 행동을 보고 아, 예의가 바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선설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착하다. 착할 선자. 인간은 누구나 선천적으로 인의예지라는 사덕의 단인 네 가지 선한 마음이 있다. 즉 사단을 지니고 있다. 그죠? 하늘로부터 받았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한 본성을 확충한다라고 표현하면 맞지만, 그죠? 더 착해지면 되는 건 괜찮지만, 변화시켜야 된다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예. 예, 본성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러면 틀린 선지예요. 자, 즉 사단을 지니고 있다. 사람은 모두 남에게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착한 마음, 불인닌지심이라고 합니다. 네, 불인닌지심 네, 있습니다. 불인닌지심. 네. 자, 또 잘 안 써셨어. 그래서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낮을 거예요. 지금 점점 계속 하면. 네. 자, 을을 볼게요. 을을 그러니까 맹자는 공자의 인을 계승하면서 또 특별히 을을 더 강조했는데요. 을은요, 정의죠, 정의. 네, 정의로움. 인간의 본성은 인과 의로 요약되는데 특히 맹자 같은 경우에는 의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따뜻하고 포용적 사랑, 인 맞죠? 공자가 얘기한 분별적 사랑이고 의는 이제 맹자가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사회적 정의예요. 그래서 맹자 같은 경우에는 정의를 강조해서 이제 밑에 나오겠지만 이제 의를 계속 꾸준히 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거를 집의라 그래요. 집의. 그러면 이제 호연지기가 생기고요. 그죠? 크고 굳센 기계. 그죠? 예,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사내 대장부 또는 대인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럼 이런 사람이 맹자는 이제 이상적 인간이고 이런 사람이 이제 통치자가 돼야 되겠죠. 자, 그다음 4번에 수양론 있어요. 그죠? 인간의 착한 본성을 잃지 않고 사단을 확충하는 건 괜찮죠. 그죠? 네, 변화시키는 건 안 돼요. 본래 인간성을 실현시키면 누구나 요순이 이제 임금님이에요. 예전. 요순과 같은 성인이 될 수 있다. 그죠? 이런 성인이 이상적 인간이죠. 완성된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내려가 볼게요. 또. 네. 자, 5번 볼게요. 5번부터. 네, 여기까지죠. 자, 보면은 5번. 사회 혼란의 원인은 당시에 사사로운 혈기나 이기적인 욕심과 두려움이 선한 봉심을 가린다. 혼란의 극복은 호연지기, 그쵸? 예. 지극히 크고 굳세며 올곧은 도덕적 기계와 욕심과 두려움을 이기는 참된 용기인데요. 이거는 정의로운 행동을 계속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집의, 그죠? 집의를 통해 길러지는 호연지기를 갖춘 인간을 대장부 대인이라고 합니다. 정치사상 아까 기본적으로 그 공자 대동사회를 계승했고요. 통치자는 왕도 정치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역시 도덕으로 다스려야 한다. 그죠? 인의에 도덕으로 다스리는 정치를 해야 되지. 그죠? 근데 만약에 군주가 패도 정치를 한다. 힘과 무력, 그죠? 힘, 뭐 무력, 그죠? 뭐 형벌, 강력한 형벌 이런 것들을 한다면 백성들은 군주를 교체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역성혁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본주의적 혁명, 그죠? 민본주의라는 거는 백성이 근본이라는 뜻이고요. 민주주의랑은 다른 거예요. 그죠? 네. 민주주의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요. 민본주의는 통치자가 나라의 주인이면서 백성을 근본으로 통치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백성이 가장 귀하고 국가가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벼운 존재라고 하여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면 이게 중요해요.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면 그죠? 왕도 정치를 해야 되는데 패도 정치를 한다든가 그죠? 그러면 군주도 바꿔야 한다. 교체해야 한다. 그죠?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공자가 얘기한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바꿀 수 있는 거죠. 정명론의 구체화, 그죠? 그리고 로크 서양에 이제 사회계약설에 로크가 있는데 로크도 국가 계약한 이후에 이제 군주를 교체할 수 있어요. 저항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자, 이거 맹자의 세 번째 이건 아주 잘 나오는데요. 무항산, 무항심. 그래서 여기서 산은 일정한 생업이고요. 일정한 생업. 심은요 도덕심이에요. 도덕선, 도덕심, 도덕심. 그래서 백성 같은 경우는요, 일반 백성인데, 일반 백성 같은 경우는 이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항산이 없으면요, 없을부, 없으면 항심도 없어요, 백성은요. 그래서 통치자는요, 항상 이 백성의 일정한 생업이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백성의 기본적인 물질적 안정, 항산이 없으면 고정불변의 도덕심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여기서 중요한 이거예요. 통치자에게 항심이 요구된다. 그죠? 무항산, 유항심은 대인 군자에게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은 일정한 생업이 꼭 있어야 되고, 그죠? 그래야 도덕심이 생기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조심할 게 항산이 없어도 도덕심이 있는 사람은 있어요. 대인이나 군자, 그죠? 또는 선비, 선비. 이런 사람들은 일정한 생업이 없어도 도덕심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대인, 군자, 선비죠, 그죠? 하지만 일반 백성들은 일정한 생업, 항산이 없으면 도덕심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꼭 이제 신경을 써야 한다. 그렇게 한 거예요. 자, 됐죠?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네. 자, 유교윤리, 그러니까 대표 지문만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수업 시간에 안 봤던 것 같아요. 네. 자, 다시 한번 좀 확대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잘 안 되네요. 예. 네, 됐죠. 자, 여기 있는 단어들 아셔야 되죠? 네, 여기 정명사상 알죠? 공자, 군군, 신신, 부부자죠. 임금은 임금 닫고, 그거. 견리사의는 뭐예요? 견리사의는 여기 체크 제가 써놨는데,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 전체의 정의를 중시한다. 그죠? 그래서, 사사로운 이익이 보이면, 거기에 앞서 사자가 생각사자니까, 생각을 해보자. 정의로움을 생각해보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천인합일 요것도 유교에서 많이 쓰는 단어예요. 하늘이 그러니까 도덕성을 인간에게 주기 때문에 하늘이나 이제 인간은 하나잖아요. 그죠? 네, 같은 도덕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천인합의사상. 또 유교의 키워드 단어. 자, 다음 내려가서 지문 분석을 좀 볼까요? 네, 이 정도 이렇게 해서. 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죠. 제가 이거 자꾸 지우는 거를 자꾸 이렇게 이걸로 하네요. 죄송합니다.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아마 한 몇 주 하면 익숙해지겠습니다. 네. 자, 맹자의 인간 본성에 대한 입장 다시 한번 볼게요. 사람이 사단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맹자예요. 그죠? 사단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가 팔과 다리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무릇 나에게 있는 사단을 확충할 줄 확충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변화시키거나 또는 뭐 형성해야 한다 이러면 안 돼요. 이미 갖고 있다니까요. 그죠? 누구나 충분히 천하를 보존할 수 있지만 만일 확충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부모조차 섬길 수 없는 것이다. 맹자는 누구나 사단이라는 선한 마음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본성이 선한데 인간이 악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사사로운 욕심이 있으나 혈기 때문에 선한 본심이 가려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죠. 그래서 수양이 필요한 거죠. 수양. 그죠? 자, 다음 공자와 맹자가 생각하는 이상적 정치. 이름, 그죠? 이 정명사상이죠. 명이 바르지 않으면 말의 순서가 없게 되고 말의 순서가 없어지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명사상을 강조하는 거예요. 명분을 바르게 해야 된다. 직업을 바르게. 형벌을 통해 강제하면 백성들은 법망을 피하려고만 할 뿐 죄를 지어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게 된다. 그러니까 형벌이나 무력보다는 도덕으로 다스려야 한다. 덕치를 강조하는 거죠. 항산이 없어도 항심을 지니는 것은 오직 선비다. 그렇죠. 선비는 항산이 없어도 되지만 일반 백성은 무조건 항산이 있어야 돼요. 유항산이어야, 그죠? 유항산이어야 유항심이 되겠습니다. 무력을 바탕으로 인을 가장하는 것이 패도이고요. 덕을 바탕으로 인을 실천하는 건 왕도인데 왕도 정치를 강조하니까 맹자 맞죠? 예. 통치자는 이익의 추구보다 그쵸? 개인의 이익보다는 인의에 힘써야 한다. 그죠? 그래서 백성을 근본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민본 정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덕으로 정치하자. 왕도 정치.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지 않을 때는 백성이 군주를 교체할 수 있죠. 심지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역성혁명이라고 합니다. 맹자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한자가 나와서 처음에 좀 어렵지만 조금 몇 번 반복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우리 OX로 좀 가서요. 바로 불교 바로 안 하고요. OX로 가서 유교 부분만 좀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유교 부분만 풀이를 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것도 긴 시간을 너무 긴 시간 하면 여러분 보기 힘드니까요. 제가 짧게 가능하면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공자는 인을 타고난 내면적 도덕성이라고 했다. 그렇죠. 내면적 도덕성 맞죠? 내면이면 인이고요. 만약에 외면적 규범이다 그러면 예예요. 다른 겁니다. 외면적 규범은 예예요. 예. 이런 단어 바꾸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생유는. 그래서 인은 맞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준 거죠. 그죠? 하늘이 준 거니까 하늘이 하나의 인격체다. 맞죠? 맹자는 사단이라는 선한 마음이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다.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납니다. 하늘이 줬기 때문에 맞죠? 유교는 현실의 도덕적 삶보다 사후세계나 초월적 존재를 중시한다. 아니죠. 현실의 도덕적 삶을 더 중요시해요. 유교는. 그죠? X. 유교의 이상적 인간은 보살이 아니라 군자 또는 성인, 공자는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대인, 대장부, 이 맹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보살은 불교죠. 맹자가 말하는 측은지심은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불의를 보고 부끄러워하는 거는 이제 수호지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맹자가 말하는 수호지심이랑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 아니고요. 이거는 시비지심, 그죠? 옳을 시, 아닐 비를 판단하는 거, 그죠? 시비지심이죠. X. 맹자는 우물에 빠지려는 아이를 보면 누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죠? 불인린지심, 인간이 선한 본성을 가진 증거, 맞죠? 유교는 도덕 공동체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한다, 아니죠? 도덕 공동체, 대동사회에 강조하고, 그죠?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서양 사상가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X. 오륜, 아까 맹자가 얘기한 그런 인간관계 5가지 윤리인데요.
부자 유치는 부모와 자식 간에 친함이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버이와 자식 사이에 친함이 있어야 한다. 맞습니다. 네. 자, 9번까지 했고요. 다시 한번 내려가서 해볼게요. 자, 지워야 되는데 자꾸 제가 지우는 거 자꾸 이렇게 하네요. 네. 죄송합니다. 자, 9번까지 했고요. 내려가 보죠. 10번부터 유교 다 해볼게요. 네, 10번 볼게요. 옳은 중 군신유의란 어른과 아이 사이의 차례와 질서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군신유의는 임금과 신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금과 신하 간에 임금하고 신하 사이에 그 신의가 있어야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어른과 아이는 장유유서예요. 장유유서. 그래서 X. 친구 사이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 붕우유신 맞습니다. 그죠? O. 정명사상은 공자가 얘기했죠. 명분을 바르게 구성원 각자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맞습니다. 공자. 견리사이란 이익이 보이면 생각사자예요. 정의를 생각해라.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 전체 정의를 중시하는 거 맞죠? 유교의 덕치는 형벌과 무력을 통해 도덕적 사회를 지향하는 정치이다. 덕치는 형벌과 무력이 아니죠. 도덕과 예의가 되겠습니다. 자, 도덕과 예의가 되겠습니다. X. 맹자에 따르면 백성은 일정한 생업이 없어도 있어야 돼요. 반드시 백성은요. 일반 백성은요. 그죠? 그래서 틀렸고요. 유교의 이상사회인 대동사회는 모두가 더불어 잘 산다. 그렇죠. 사회적 약자도 잘 살 수 있는 재화가 고르게 분배되는 사회 맞습니다. 유교에서 강조하는 자기 수양의 자세는 도덕적 해이 현상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요. 유교 윤리는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대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됐죠? 그럼 유교 다 한 것 같은데요. 그죠? 뒤에는 불교네요. 그죠? 그래서 불교는 다음 제가 끊고 다시 찍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유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